의에 지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에 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라. 난을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이 찬양 하나 합시다. 자, 말씀 듣다가 주님이 더 임하실 수 있도록 손을 내미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건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오 내 주여 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면 보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요란하게 태어나신 것이 아니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종으로 오셨다는데 그 비밀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종으로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느냐, 어떻게 메시아가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되는가. 이 진리를 알 때까지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 진리를 깨닫는데, 그 사실을 깨닫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강한 나라에게 많이 당했기 때문에, 여러분 싸움에 늘 지는 사람, 붙었다 하면 얻어 터지고 왕따 당하고 깨지는 사람은 속에 어떤 원한 같은 것이 있어요. 이것이 쌓이고 쌓여서 복수를 유발을 합니다. 복수를 유발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기도하고 기다리고 바라는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세상의 모든 강한 민족과 함께 그들을 복수하기를 원하는 그런 메시아를 원하는 거예요. 그 메시아가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온다.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를 원했다. 그래서 자기들이 오랜 세월 동안 이방 나라에 당했던 그것을 억압과 고난과 환난과 아픔을 주던 모든 사람들을 강력하게 때려잡을 수 있는 복수를 하기를 원했어요. 그들의 생각이 누구냐? 유대인들이고 대제사장들이고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이고, 이게 유대인들 사상에 깔려 있어요. 지금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세상을 복수하기를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전혀 다른 차원의 복수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세상의 나라를 위해서 적을 향해서 부셔버리고 죽여버리고 살육을 하고 그동안에 우리가 당했던 모든 것들 원수를 한꺼번에 다 갚아버리는 그런 복수가 아니라, 예수님은 인류의 적이 있다. 그 인류의 적들이 누구냐? 같이 합시다. 죄와 마귀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있다. 그리고 종교라고 하는 허울 좋은 껍데기, 이 종교에 의해서 거짓말로 조장된 자기들의 의의가 있어요. 율법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고 교회를 출입하면서도 실제로는 세상 나라를 부수기를 원하는 유대인들, 이게 결국에는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게 되고,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유발하게 해요. 마귀의 일들이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인류의 적은 사람이 아니다. 결국에는 사탄의 세력이다. 그래서 마귀를 대가리를 깨부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예수님은 너무 놀랍게 오셨어요. 누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알 수 있냐고요? 몰라요.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오셨어 하시는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제가 오늘 전하는 이 메시지는 일반 신학교에서 일반 교회에서 하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율법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고 그랬어요. 메시아가 왔는데 그 메시아 입에서 나오는 말이 굉장히 무서운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허를 찌르는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부드럽고 온애스럽고 자애스럽고 위로해지고 그런 메시지가 아니고,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가짜가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껍데기만 가지고 있다. 극단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극단적인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부드러운 것을 좋아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경계선을 뛰어넘는 말씀이야. 율법을 뛰어넘는 말씀이야. 천국이 어떻게 가까웠다고? 회개하는 사람에게 가까운데요. 예수님의 주된 메시지가 그거예요.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하다. 내가 하는 이 메시지, 회개 메시지가 강하다고 생각하지 말라. 내 뒤에 오시는 분, 나는 물로 세례를, 회개의 말씀을 전하고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그 사람이 회개했다는 겉으로 보이는 표시예요. 물 세례는. 그러나 그래서 요단강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물로 세례를 받는 거, 나 회개했다 회개했다. 근데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물로 세례를 주시기도 하지만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령의 불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불세례 속에 있는 거예요.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감당치 못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된 메시지들은 모두가, 거의 대부분이 웬만해서는 경계선을 넘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한번 들은 말씀은 그 말씀이 우리 심령을 팍 찍고 비수처럼 칼로 꼽아요. 시간을 초월해서 시간을 단축해 버릴 수가 있어요.
순서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제도화시켜서 팀을 만들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도 필요한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회개가 되고 그 자리에서 구원을 받아버리고 그 자리에서 병을 고쳐버리고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일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죄값으로 다른 짐승들을 애매하게 잡아 죽이는 일을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을 부셔버리는 거야. 패러다임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야. 경계선을 이미 넘었어요. 왔다 갔다 해요.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그 말씀으로 뛰어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은, 대제사장은, 특히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그 극단적인 말씀을 싫어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설교 제목이 회개하면 보리라. 같이 보자. 회개하면 보리라. 주님의 경계선이 넘는 그런 말씀을 이제 우리가 듣습니다. 잠언 25장 2절에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다시 말하면 아무나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지만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의 말씀 다 들을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 계세요? 예수님은 어디 계시냐? 그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질문이 너무 포괄적이서 그런지 애매모호하게 대답해요.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풍성한 삶을 감춰 놓으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안에 모든 풍성한 삶이 있어요. 뜬구름 잡는 얘기 같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서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고 주님께 가까이 가면 주님께서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 풍성한 삶을 감추어 놓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셔요? 에베소서 1장 20절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오른편에 우편에 앉아 계신다. 거기에 앉아 계시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의 능력이 이 세상에 어느 곳도 뻗치지 않은 곳이 없어요. 다 예수님의 손아귀에 있어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의 풍성한 삶이 예수님께 숨겨져 있다고 그랬는데 그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 속에 있는 뭔가가 숨겨져 있는 것이 있어요. 풍성한 것이 있어요. 거기에서 건강과 물질과 육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모든 것이 다 숨겨져 있어요. 그러면 그 숨겨진 엄청난 능력을 우리가 찾아와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와야 되느냐? 같이 보자. 하나님의 말씀에 오직 믿음에 반응한 사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영적인 반응을 할 수 있는 사람,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영의 반응을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내게 어떤 도구를 주셨어요. 그게 뭐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주님과 영으로 교제할 수 있는 도구를 주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기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기도를 내가 잘 활용하면 몰래 쳐들어가서 빼내서 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과거에 무분별하게 북한 후원한다고 그래가지고 북한 평양에 과기대 설립하는데 도움을 준 강남의 유명한 목사였어요. 곽선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소망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렇게 하면 북한을 좀 도울 수 있겠다 했는데 교회마다 다 다니면서 헌금을 막 같이 후원을 해서 걷었어요. 다 걷었어. 그래서 400 몇십억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가지고 평양에 과기대 그거 세워준 거예요. 거기다 주제사상탑 세워놓고 거기 들어가면서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 거기서 요철하고, 그 애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 애들이 세계 최첨단 컴퓨터 그래밍 거기 안에 완전히 닳고 닳아가지고
세계에서 두 번째 많은 해커들을 가지고 각 나라 국방성, 국방부, 은행 이런 데를 쑤시고 들어가지고 해킹하고 있어요. 그게 다 목회자들이 하는 짓이야. 목회자들이. 한국에 유명한 부흥사 김익두 목사님이 있었어요. 순교자. 그분이 어떻게 해서 순교한지 아세요? 김일성이가 6.25 전쟁 일으키기 전에 김일성이 어렸을 때 스승이 강량욱 목사예요. 강량욱 초등학교 선생. 영향을 받아서 김일성의 엄마가 강반석 집사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새벽기도를 같이 다녔어요. 엄마 손잡고. 근데 기독교 제도가 너무 좋거든. 아, 이놈이 나중에 커가지고 사회주의를 이야기하고 공산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주체사상을 논하고, 그러니까 목회자에 딱 들어보니까 모든 사람이 같이 잘 살고 모든 사람이 같이 나누고 분배하고 그러니까 좋거든. 오, 괜찮다 해가지고 6.25 터지기 전에 그 두 명의 목사들이 주동이 돼가지고요, 북한의 교회마다 다 다니면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킨다고 하니까 남쪽은 희망이 없다. 그러니까 김일성 장군이 희망이 있다 해가지고 헌금을 막 걷어가지고 다 걷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후원해 줬어요. 공산주의 김일성을. 그걸로 무기 만들고 뭐 사고 해가지고 전쟁 준비 딱 갖추고 나니까 그냥 부셔버리고 우리나라 쳐들어갔잖아요. 서울을 먹고 난 다음에 그들이 축하 예배를 드렸어. 축하 예배. 할렐루야, 더 모읍시다. 더 모아. 하루 이틀 삶을 계속해서 지켜보니까 이건 완전히 민족을 말살하는 정책을 하고 있네. 나중에 북한이 이제 도망가고 패퇴하고 그러면서 김익두 목사님이 그때야 정신 차린 거예요. 내가 큰일 났다, 내가 큰 실수했다, 하나님 어떡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공산주의에 자기는 가냐 안 하겠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니까 인민군들이 와가지고 또 다른 것을 원하니까 안 하니까 그냥 목을 잘라서 죽여버렸어요. 뒤늦게 회개했지만 그분이 순교자가 되어서 천국에 있긴 있어요. 치명적이에요. 지금 한국 목회자들이에요. 진보 쪽하고 보수 쪽으로 갈라져 가지고 지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나라에서 특별기도 해주세요. 목회자들이 주의 종들이 이런 짓을 많이 했어요. 과거에. 그때 한경직 목사님이 굉장히 젊은 종이었어요.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하나도 안 돼서 그분은 남쪽으로 내려오고, 그래도 자기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했다는 그것 때문에 은퇴하고 영락교회 심호하시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 남한산성 꼭대기에서 밤만 되면 하늘의 별을 쳐다보고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미 회개를 했지만 한번 그렇게 죄와 타협한 그것 때문에 평생 응어리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 속에 숨겨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그 능력을 가져오느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만 가져올 수 있는데, 그것을 빼가지고 와서 써먹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활용을 하고 내가 기도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느냐. 그냥 일반적인 기도 대충 하고 교회 발도장만 찍고 그냥 가고 오늘 예배 드렸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같이 합시다. 회개하면 보리라.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기도할 때 죄 용서 받을 만큼만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죄 지었습니다. 이런 죄 지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게 회개의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회개에도 분량이 있어요. 같이 합시다. 회개에도 내용이 있고 분량이 있고 수준이 있다. 주님이 진정 원하는 것은 회개하고 죄 용서 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을 만큼 회개해라. 너희들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을 만큼 회개해라. 능력이 얼마나 많은데, 아직도 너희가 받을 복이 무궁무진하게 많은데 너희는 죄를 짓고 회개하는 그 죄에 대한 회개만 한다는 거예요. 충분히 회개의 분량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수하는 생각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토록 애원하고 고대하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던 메시아가 와서 다른 모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던 세상의 왕들을 다 부수고 강력하게 다스려 주기를 원하는 그런 메시아가 와야 된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함을 예수님이 그렇게 시작하셨어. 그런데 뭔가 이상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천국을 가지고 오셨는데 뭔가 이상해. 강력한 경계선을 뛰어넘는 말씀을 하시고 이해가 이제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돼요. 이해를 잘못하면 속에서 불쾌한 반응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 요란하게 멋있게 액션을 취해가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사역을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갈릴리 쪽으로 와서 샌들 하나 끌고 다니고 신고 다니고 불황무시간 쥐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어부들을 제자를 삼아서 여기 가고 종일 걸어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기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먼저 와서 우리와 신앙을 논하고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다스릴 것인지 상의할 줄 알았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지? 어떻게 메시아가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이 될 수 있을까? 착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것을 깨닫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10년 걸리기도 하고 100년 걸리기도 하고 몇천 년 걸리기도 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의 능력 받으면 군림할 줄 아는데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빈 깡통에 소리가 요란하다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사 받았다고 해서 군림하면 그 사람은 가짜가 될 가능성이 거의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스타일이에요. 복수하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의 철장 권세를 가졌다. 그러나 방식에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메시아가 왔다니까 그동안에 압박 받은 거, 열 받은 거 다 대리 갚아주겠다. 그들이 생각하는 복수가 있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복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복수는 죄와 그 죄를 유발하는 마귀를 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빨가벗겨서 죽으시는 거예요. 방법이 틀린 거예요. 이 사실을 알려면 어떤 사람이 아느냐? 오직 끊임없이 회개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이 경계선을 벗어나시는 말씀을 의미를 알고 그 의미를 깨닫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말씀에 불쾌히 반응하는 사람들은 주님을 따를 수가 없어요. 교회 와도. 여러분 주님 말씀 들으면 그러잖아요. 내가 결단해야 되는데 결단을 잘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뒤로 밀고 대충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주된 말씀들이 다 회개하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극단적으로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천국에 가서 보니까 우리는 이제 기록된 로고스 말씀도 듣는 것도 있고 또 영이 열려서 천국 가서 회개하는 사람들이 쓰는 면류관도 있는데, 회개의 면류관은 정말 더 멋있고 은혜스럽고 딱 면류관을 볼 때마다 내가 이런 죄로 저주받아 죽게 되었는데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니 이런 면류관을 받는구나, 그런 생각이 바로 들어버려요. 주를 위한 회개를 하는 영혼들은 이 면류관을 쓸지어다, 그런 글귀도 쓰여 있고요. 그러니까 회개하면 보이기 시작해. 죄를 지어서 죄를 회개하는 수준의 회개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사명 감당과 더 큰 역사를 위해서 회개하는 그런 기도의 분량도 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완전히 사람들의 허를 찌르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천국을 가지고 직접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나오잖아요. 심령이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8가지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거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래야 한다. 진짜 천국 백성이 되려면 8가지 종목이 나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보고서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거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회개는 도대체 무엇이냐? 같이 합시다. 회개는 눈물 그 이상의 것이다. 눈물을 흘린다고 회개를 하지만 눈물을 흘리는 것은 회개의 한 부분일 뿐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표시일 뿐이야. 진정한 회개는 아니야. 그럼 어떻게 진정한 회개가 되느냐? 회개는 죄에 대해서 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죄에서 완전히 뒤돌아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회개했다고 하면서 또 자꾸만 반복해서 그런 죄를 반복해주면 그건 회개가 아니야. 위험수위가 돼요. 주님을 기만할 수도 있어요. 내가 죄에서 완전히 돌아섰다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니까. 눈물 흘리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 눈물 흘리는 것 그 이상의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러면 회개, 자, 두 번째로 회개는 뭐냐? 생각하는 방식과 방법을 바꾸는 것을 회개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믿습니까? 이제 방식을 바꿔야 돼. 사는 방식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는 방식과 방법을 바꿔야 된다니까. 그리고 생각하는 방법이 변화가 돼야 돼요. 내가 생각하는 그 방법이 안 바뀌는 이유는 뭐냐면 변화가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이 뭐예요? 천국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발견할 수 있어. 주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 말씀을 발견할 수 있어. 내가 질병 가운데 있어요. 제 가운데 있으면 질병을 치유받으면서 주님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셔. 저분이 나를 이렇게 고쳤네. 내가 이렇게 순종했더니 병이 나았네. 불순종했더니 병이 악화됐네. 그러니까 치유와 능력과 병 고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재발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재발견하고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제대로 된 회개를 하려면 하나님의 은혜에 굴복한 사람들이 아니면 회개가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강력하게 굴복한 사람만이 회개가 가능해요. 근데 희한한 거는 내가 굴복했다고 했어. 굴복했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반복해서 그런 죄를 또 짓네. 이게 뭐예요? 영은 굴복했는데,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영은 굴복했는데 혼, 인격, 생각, 감정, 의지, 자기의 혼과 육체는 습관적으로 굴복하지 않았어요. 거의 대부분 모든 사람들이 회개를 했다고 해도 반복해서 죄를 짓는 이유는 그거예요. 혼과 육체가 아직도 변화되지 않았다. 아직도 주님 말씀에 굴복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안 잡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내 영이 굴복이 됐는데 왜 육체와 혼은 굴복되지 않느냐? 습관이 잘못돼서 그래요. 습관. 육체는 보고 듣고 말하고 습관에 따라서 육체는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그럼 이 습관과 보고 듣고 말하고 움직이는 것을 어떻게 바꾸느냐? 영성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영성이 없으니까. 영적인 능력이 없어. 내가 영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혔다고 해도 자기 정신과 육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 교회 나가도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못된 짓 하고 뒤로 딴짓 얼마든지 하고, 그러면 육체와 영은 빼놓고 육체와 정신, 습관, 이것 때문에 딱 죽는 날이 되면요, 혼적인 원인과 육체가
자기 영을 부셔버려요. 그럼 하나님 보좌 앞에 가면 적나라하게 얘기 드러나. 너는 내 이름을 들먹이지만 나는 너 모른다. 제가 최근에 영적으로 체험한 것 중에 하나가, 부산에 가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목사가 죽어서 하나님 보좌 앞에 심판을 받았어요. 심판을 받는데 주님 저 왔습니다 막 울면서 주님 저 아시죠 그러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설렁해요. 나는 그것을 봤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아주 부드럽게 얘기하니까 주님께서 가만히 있으세요. 저는 이 영혼을 모릅니다. 저는 이 영혼을 모릅니다. 주님 아이고 어떡해요 주님 저 아시죠 저 목사라니까요. 나는 널 모른다. 그 모르자마자 마귀가 나타나서 딱 잡고 지옥으로 끌고 가더라고요. 이제야 내 세상에 이제야 너는 속았지. 또 어느 목사가 또 왔어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표현이 다르더라고요. 주님 저 아시죠 이거하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눈치 보시고 그러실 분은 아닌데 심판의 모든 권세를 아들 되시는 예수님께 다 맡기시더라고요. 심판의 내용이 뭐냐, 예수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또 아들아 그렇게 말씀하시자마자 예수님이 손을 이렇게 내미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손을 이렇게 내미시니까 이 손에 못자국이 나고 못자국에서 피가 나는 거예요. 피가 있는 자는 사함을 얻어요. 피가 있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손에 피가 하면서 예수님이 구원받으려고 하는 손을 내미시고 예수님의 손자국을 핏자국을 보여주시고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나는 이 영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천국 가는 거예요. 막 뛸듯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이러면서 천국에 들어가는데요,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하고 가고 모시고 가더라고요. 내 정신이 아직도 굴복하지 않고 육체가 습관적으로 굴복하지 않으니 그럼 자기가 영성이 약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성경을 봐야죠. 부지런히 기도해야죠. 남들 잠잘 때 우리 영성이 그냥 만들어졌습니까? 남들은 두 다리 쭉 뻗고 잠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돈 벌고 다닐 때, 그러면서도 직장 다니면서도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들이잖아요. 할렐루야. 잠을 쪼개가면서 피곤을 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영으로 살겠다고 몸부림친 사람들이잖아요. 내 육체대로 살면 난 망한다. 나는 왜 이렇게 용성이 약하냐? 왜 이렇게 기도를 30분밖에 못하냐? 하나님의 은혜에 굴복하지 않은 결과 죄가 시작이 되고 사단이 역사하게 되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 새롭게 변화가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내게.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돌아서기 해야지. 돌아서기. 회개는 뭐냐? 되돌아서는 행위가 회개예요. 되돌아서기. 할렐루야.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죽은 행실, 아직도 내가 죽은 행실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음란하고 호색하고 방탕하고 술 먹고 뭐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호색과 이단과 투기와 혈기와 내 안에 숨겨진 죄는 교회나 나에게 아킬레스건이야. 내 안에 숨겨진 죄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회개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정결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깨끗하게 살 수도 없고요, 담대함 신앙도 없어요. 하나님의 것도 떼먹게 되고, 자기가 주인이야. 자기가 주인이면 지옥 가야지. 영으로 살지 못하면 지옥 가야지. 큰 믿음을 가질 수도 없고요, 마음은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마음은 축복받기를 원하는데, 내 안에 숨겨진 죄가 아직도 회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것들 때문에 기적을 막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대안을 있어야지. 대안을 한번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신앙과 내 인격과 내가 하는 일에 만족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족도가 있는 이걸 한번 찾아봐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하나님의 달란트를 주셨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어요. 1달란트의 양이 2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벌어야 될 만한 그런 액수야, 젊은 사람이. 그러면서 내가 올 때까지 장사를 잘해라, 이문을 남겨라, 그 말하고 주인이 먼 여행을 갔다 와서 와보니까 5달러 받은 종은 방법도 몰라, 누구와 만나야 될지도 몰라, 그냥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서 하다 보니까 5달란트, 10달란트가 됐어요. 2달란트 받은 종도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4달란트가 됐어요. 1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장막에, 너무 큰 액수니까 장막에 땅속에 땅을 파고 묻어뒀어요. 그래서 그걸 지키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과 방식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생각의 방식에 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똑같이 최선을 다했는데 이익을 남기지 못한 1달러 받은 종은 불벼락 말해줬어요. 하나님이 과연 내가 지금 교회 출석하고 11주하고 감사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것으로 하나님 만족하실까요? 하나님은 절대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위해서 사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은 절대 만족이 없으세요. 믿습니까? 같이 합시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만족이 없다. 대신에 우리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뭔가 또 흑자를 내기를 원하세요. 내가 뭔가 하나님이 기쁘신 뜻대로 더 깊이 더 충만하게 사명을 더 감당하기 원하셔요.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인정해 주세요. 우리를 눈에 보이는 것에, 쾌락적인 것에 애착을 갖게 만들려고 하는 악한 영들이 있는데, 마귀는 계속 그렇게 시도합니다. 남과 비교해봐라, 너희 가정과 남의 가정을 비교해봐라, 내 꼬라지와 저 사람을 비교해봐라, 저 교회와 우리 교회를 비교해봐라. 제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거든요. 개척교회 때, 사명교회 때. 아니, 나는 하루 18시간 22시간 매일 기도하고, 어떨 때는 단식 기도를 일주일씩 열흘씩 하는데, 옆에 있는 교회는 맨날 놀러 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맨날 즐기러 다니고 막 그러고 보니까,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니까 열받잖아요. 스트레스도 쫙 그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힘들게 기도하는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러시는 거야. 내가 스트레스 받는 이유를 아니까. 너 교회가 부흥되면 뭐 할래? 너 성전 건축하면 뭐 할래? 주님이 대래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할 말이 없어지잖아요. 우리는 평생의 목회자들이 성전 건축에 목을 겁니다. 부흥에 목을 겁니다. 부흥도 중요하고 성전도 중요한데, 주님께서 너에게 맡겨진 양이 싫어서 나가기 전까지는 너는 그 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해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사람이 있는 것까지 나중에 다 나가니까 마음이 비워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의지하고 그러면 꼭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마귀는 자꾸 육적으로 눈에 보이게 쾌락적인 것에 자꾸 애착을 갖게 만들어. 너 돈 없지, 너 돈 모아야 되는데 너 가난하지, 너 직장도 별 볼 일 없지, 너 이렇게 놀지, 너의 가정은 이렇게 밑바닥이다, 네 자식들을 봐라, 어째라, 뭐해라 네 교회 봐라. 할 수만 있으면 마귀가 시도를 그렇게 해요. 계속 시도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요한일서에.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영역에 지금 속해 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9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 성령 받고 싶냐? 너 천국 가고 싶어서 지금 나한테 이렇게 질문하지? 너는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물세례는 거듭났다고는 표시지만 성령의 능력은 확실히 거듭나서 회개와 또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떻게 눈에 보는 것처럼 믿어요? 이거는 오직 회개를 제대로 해야만, 회개를 통해서만이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거듭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사물을 바라보고 인식하는 방법을 바꿔야 돼요.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은 가짜다. 눈에 보이는 건 가짜야. 앞에서 여자들이, 아름다운 여자들이 무슨 말을 하고 남자들이 무슨 말을 하고 이렇게 해도 얼마 못 갑니다. 한번 싸워보세요. 별소리를 다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나 영적인 건데, 영의 이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영의 세계를 결국 볼 수가 없어요. 주님 나라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방법을 바꾸고 인식을 바꾸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병자들이 왔을 때 이걸 바꾸도록 하기 위해서 병자를 그 자리에서 다 고쳤어요. 다 고쳤어요. 각색병자, 문둥병, 정신병자, 귀신 들린 자 다 고쳤어요. 다 고치고, 그리고 구원의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설명을 8가지 복으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거듭나지 않고는 영의 세계를 다 알 수 없고 볼 수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은 8가지로 압축해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뭐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이 하는 메시지하고 틀리네. 주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속에서 막 갈증이 더 생기네. 내 영혼이 깔급해지네. 그리고 성령님이 임하니까 내가 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을 느끼네. 하나님을 향해서 더 갈급하게 만드셨어요. 기도해야 되겠다, 영으로 살아야 되겠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새로운 시도를 주님이 만나는 사람마다 새로운 시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다녀야 되겠다, 영으로 살아야 되겠다, 철학기도 해야 되겠다, 능력 받아야 되겠다. 영적 갈증이 막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오늘 회개하면 보여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굴복해야 제대로 된 회개가 된다는 걸 기억하시기요. 인식이 달라져야 되고 사는 방법이 달라야 되고 방식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